먼저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첫째 시간에 경건생활 이야기했고요. 둘째 시간에 교회생활 이야기했고요. 이제 오늘 사회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생활과 또 교회생활과 또 사회생활,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시고, 특별히 이제 오늘은 사회생활에 관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생활은 크게 세 가지, 일상생활과 가정생활과 뒷면에 보면 일터에서의 생활, 이렇게 세 가지 생활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일상생활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생활은 덕을 세우는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막 더러운 말을 하면 덕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우리 또 세례로 또 하나님께 세례받은 자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꼭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우리의 입에 행실에 있어서, 말과 행실에 있어서 선하게 덕을 세우게 그렇게 좀 사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빛과 소금의 삶이 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생활 잘 기억하고 우리가 매사에 덕을 세우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덕을 세우는 생활과 함께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이제 죄를 멀리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자, 그리스도인이 되면 죄와 멀어져야 되는, 이게 자연스러운 거고 이게 정상적이고 이게 건강한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계속 가까이 하면, 오히려 더 가까이 하고 이러면 그건 자기의 신앙의 상태를 잘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멀리하는 생활, 이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계속 내 안에 죄를 멀리해라, 죄를 멀리해라 말씀을 주시죠. 자,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게 되고요. 죄를 멀리하는 생활이 우리의 일상생활이 돼야 한다. 기억함으로 또 노력함으로도 또 죄를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욥기 1장 11장 14절에 보게 되면 내 손이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바로 이렇게 죄를 멀리 버리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영적인 성장을 방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멀리해야 되고, 무엇보다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경건생활 할 때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되시는,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때 우리가 함께 또 생각해 봤었고요. 그래서 이제 생활적인 측면에서 술이나 담배나 도박이나 마약 등 중독을 가져오는 것들은 절제하는 삶을 살면서 죄를 멀리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원만한 인간관계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경건생활을 잘하고 또 교회생활을 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요, 이렇게 마음이 좀 더 넓어지면서, 마음이 열리면서 서로 교제하는 모습, 교제에 대한 훈련,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자꾸 우리 안에 개발이 됩니다. 이제 식물이 배양이 되듯이 그렇게 우리 안에 자꾸 만들어지고 생기게 되고 커지게 되고, 이제 그게 바로 우리가 서로 관계하는 데 있어서 서로 원만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원만한 인간관계도 우리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힘쓰시고요, 노력하시고요. 낮은 마음, 선한 일을 도모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어야겠고요. 자, 로마서 12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도록 힘쓰는 모습, 일상생활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고요. 그리고 또 좀 더 확대해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일상생활 보면요, 법과 질서, 공중도덕을 지키는 삶, 그리고 불온한 집단에 속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사회 정의를 사는 모습인데, 여기서는 주도하는 삶이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좀 주도해서 앞서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일상생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 이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회생활 중에 두 번째가 가정생활입니다. 우리의 사회생활 중에 가정생활이 어떠한가 한번 오늘 내용을 보면서 살펴보시고요. 이 내용에 우리가 합당한 가정생활 되기 위해서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가정 되기 위하여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돼야지 내 가정이 되어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세상적인 모습이 되지 않아야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존경으로, 가족 전도로, 결혼과 출산으로, 또 가정 예배로. 자, 이렇게 하나님의 가정 되기 위한 방법들이에요. 구체적인 방법들. 창세기 2장 24절에 보게 되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 관련된 말씀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 되려면 서로 존경, 존중 꼭 필요합니다. 남편 아내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존중, 그리고 또 가족 전도, 가정 예배, 또 오늘날 좀 문제화되고 있는 이런 결혼이라든지 출산, 이런 것들로도 우리가 자녀들이 성경적인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잘 기도하고 이끌어 줘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가정, 성경적 가정 같은 얘기인데 성경에 보면 부모와 자녀 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걸 열심히 사는 게 이제 그게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이에요. 자, 쭉 한번 보겠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도와주며 보호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사랑하는 모습 남편에게 필요한 거고요. 아내를 사랑하고 돕고 돕는 여기에 보게 되면 보호하는 모습까지. 자, 그리고 다음 장 뒷면에 보면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는 모습, 칭찬 또 대접하는 모습, 또 남편을 명예롭게 하는 모습. 자, 이것이 아내가 소유해야 될 성경적인 모습이고요. 또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요. 개인적인 주장이나 또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부부와 부모 자녀 사이에 이 성경적인 말씀들을 열심히 살려고 힘쓰는 게 성경적인 가정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힘쓰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어서 우리의 가정 생활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 생활의 한 부분이다라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가정 생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가정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관련된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러한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경적인 가정을 이뤄나갈 수 있게 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가정의 관혼상제, 결혼, 장례, 칠순 등 이러한 관혼상제는 목회자와 의논하고 가급적 교회 예식으로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여기 5가지의 제언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참고적으로 보시면 부부간에 있어서 상대방의 집안의 결점을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들추지 말아라. 이건 부모나 자녀나 부부에 다 관계되어진 부분인데요. 다툼이 일어날 때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지 말아야 하고요. 그리고 상대의 약점을 정면으로 말하지 말아요. 아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부부간의 일을 공개하지 말아야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 사이에 있는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공개하는 것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로 고마움을 잊지 말아라. 서로 고마움을 잊지 않고 또 고마움을 표현하고, 이게 화목한 가정을 위하여 5가지 제언인데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들 우리가 더 살펴볼 수 있지만 이 5가지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고 또 잘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정,
또 성경적인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일터 생활을 보겠습니다. 자, 일터, 우리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또 뭐 우리가 일터에 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일터 생활이 우리의 사회생활의 또 한 가지 모습인데요. 자, 한 가지는 성경적인 일터를 만드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일터도 성경적인 일터를 만들고자 우리가 일터의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생활이라든지, 가정생활은 좀 성경적인 가정이 되려고 할 수 있다라고 볼 때 일터의 생활도 그러한가 보면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터도 성경적인 일터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뭐 일터에 속해 있는 사람이건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건 아니면 내가 뭐 오너가 돼서 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건 일터가 성경적인 일터가 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일터의 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기 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일터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전도의 현장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들었으니 우리의 일터에서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내가 돼야 되겠다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또 전도의 현장이 되게 해야 되겠다, 이걸 생각하면서 일터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인 내용, 일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일터입니다. 우리가 뭐 직장을 구한다든지 또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또 잠시 하건 장기간 하건, 이 일터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통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좀 더 힘써 살게 되겠지요. 일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내가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물론 공급을 위하여 주신 거죠. 그런데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성경적인 일터를 만드는 데 우리의 한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정당한 이윤 추구를 해야 됩니다. 부당한 이윤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부당한 이득 중에 탈법이나 탈세, 이러한 것들도 주의하면서 정당하게 이윤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적인 일터에 꼭 필요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말씀 중에 하나 보통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예화를 통해서 듣는 게, 어떤 한 사업장의 오너가 정당하게 이윤을 추구했어요. 그랬더니 계속 손해.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어져요. 큰 기업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실제 인물들의 간증의 내용을 듣잖아요. 정당한 이윤 추구가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에는 내게 아무 이렇게 쌓이는 것 없고, 자,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리고 특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통로로 주신 것이기에 그러한 고백의 마음으로 우리가 일터에 임할 때 정당한 이윤 추구는 반드시 우리가 행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성실하게 감당해야 하겠고요. 또 기도하면서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자세도 필요하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전도의 현장을 삼아야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아야 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다 되는 거죠. 더 성실해지게 되고 또 기도하면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봉사하는 자세도 내가 좀 더 섬기는 자세로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즘은 일터가 너무 진짜 완전히 어떤 사람의 어떤 도덕이나 또 덕스러움이나 그리고 서로 이타적인 마음이나 이러한 봉사나 섬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서 딱 정해진 시간만 딱 하고, 그리고 딱 내게 맡겨진 일만 하고, 자, 바로 이렇게 정말 차가운 그러한 분위기가 있게 되는데요. 심지어 심각한 건 여러분 거의 들을 기회가 없긴 하겠지만, 요즘 신학생들 교회 사역을 할 때 마치 그냥 교회
뭐 교육 전도사는 이렇게 파트로 일한다든지 아니면 졸업하고 이제 섬김을 한다든지.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극소수가 마치 그냥 어떤 직업으로 생각해서 직원의 한 사람으로 생각해서 딱 정해진 시간만, 그 외에 다른 거는 안 하거나 아니면 뭐 추가 수당 이런 식으로 이 봉사의 마음이나 또는 기도하며 성실함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어요. 그건 뭐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부분이라 어떤 일반 직장과 좀 다르지만 거기까지 그렇게 이러한 어떤 성경적인 일터가 아닌 정말 세상적인 일터에 그 좋지 않은 모습들이 스며들어가고 있는 걸 보면서 참 개탄하게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현 시대도 좀 보면서 더 힘써서 성경적인 일터를 만들기 위하여서 성실함으로 기도로 또 봉사로 나아가는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모습의 사회생활을 꼭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해가 되거나 죄와 연관된 직업은 피해야 되겠지요. 에베소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그리고 일터 생활의 두 번째, 마지막으로 성경적인 경제 윤리를 실현하는 것이 또 우리 일터 생활에 필요합니다. 성경적인 경제 윤리는 물질에 관해서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물질을 맡겨주신 청직이다. 이 생각을 가지는 것이 성경적인 경제관을 가지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경제관은 물질의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나죠.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주인이고 그건 내 것이고 어떻게든지 나를 유익하게 하고 그리고 나를 편하게 하고 그러면서 나를 위해 쓰고. 자, 이게 세상적인 경제 윤리라고 하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거고, 그래서 내가 그 맡겨주신 것을 사용하면서 살 때 누리면서 또 드리면서 나누면서 살아라 말씀하신 거죠. 바로 이 청지기의 생각을 꼭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서 성경적인 경제관을 가지고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실현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꼭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에 대한 책임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 사용하는 것, 곧 드림과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고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윤리관, 경제 윤리관입니다. 자, 끝으로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여기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런 성경적인 경제관을 비롯해서 우리의 일터가 성경적인 일터 되게 하도록 우리 일터 생활에서도 우리의 신앙 생활로 잘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인 이상하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들 3차에 걸쳐서 살펴보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세례 대상자 세례 교육으로 함께 하는데 주님,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 중 또 한 가지인 사회생활, 우리 일상생활, 나 혼자 있을 때 시간부터 시작해서 이런 일상생활과 그리고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의 생활들, 이러한 생활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의 한 모습으로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경건생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사는 삶, 그리고 교회생활, 또 교회에 참여하며 또 봉사하며 전도하며 이러한 교회생활, 그리고 오늘 사회생활, 이 생활들 안에서 우리가 이제 좀 더 발전되고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성장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